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직접 성경으로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신약성경 186면에 있고요. 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다 함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즘 TV를 보면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몇 가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상. 그래서 한 편 보고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데 그 중에 한 프로가 이 시청자들이 자기들의 고민을 가지고 나와서 털어놓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 사이에 있는 일들을 고민으로 와서 털어놓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습관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살기 때문에 부인이 힘들고 또 자녀들이 지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남편이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남편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또 핑계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때 그 남편들의 이유라는 것들이, 핑계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 프로를 보는 저로서도 참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는 사회자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사회자들이 거의 그런 때에 그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부인을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남편들, 거기에 나오는 남편들 10명 중에 10명은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질문을 저도 갖게 됩니다. 그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입술로 저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직접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아무렇게나 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역시 사랑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네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 고백이 혹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추상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는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으신 건 아닙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가시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말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또 자녀들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사랑의 그 의미가 보이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어서 정말 추상적인 것이라서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키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내 입술에서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정말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가 아닌 정말 현실적인 그런 사랑.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도 3번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3번의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 하느냐 아니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해서 이렇게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바꿔가면서 쓰셨기 때문에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다른 것이다. 3번이 다 같은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되지만 이 원어로 헬라어로 하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다른 거기 때문에 의미도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해석법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원래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구약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거기서 아가페와 필레오가 바뀌어서 서로 섞여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사랑이라는 문맥인데 단어만 바뀌어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3장과 5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표현을 하는 그 곳에서 아가페와 필레오가 역시 섞여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문맥의 같은 의미를 사용하지만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본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역시 이것도 다른 의미의 질문들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신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여기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목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의미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베드로야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전에 했었던 그 행동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마지막으로 남아있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주님께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의 형틀로 옮겨지시고 그러한 중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죄인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다 3번을 부인합니다.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내뱉었던 그 사랑의 약속을, 다짐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전에 네가 했던 말, 다른 누구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말, 그거 기억하니? 그런데 지키지 못했지.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말, 아마 베드로가 그런 생각에 그 다짐을 아주 감정적으로 내뱉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난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어쩌면 그 TV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 사랑이라는 감정이 누구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만 아는 것이라서 아주 마음 놓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그런 추상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어쩌면 설레발 쳐가면서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나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나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실 때 바로 그때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우리가 21장에서 지지난주에 읽었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다시 다른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랬을 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일상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바로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신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이시다 감격해서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잘못,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정말 철부지 같은 모습으로 물에 빠져들어서 예수님을 막 향해서 헤엄쳐 갑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 맞아주시고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까지 다 맞아들이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함께 교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베드로와 또한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물고기 잡는 일상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잘못했던 베드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그렇게 맞아주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또 베드로도 역시 그 아침 식사의 자리로까지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가 볼 때는 그에게는 더 특별한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다 기억하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배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다. 그 모든 일들을 베푸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나 너 사랑한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는 사실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앞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맞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 사랑이 다 드러날 정도로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의 사랑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 네가 날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어떠하니? 그 사랑도 정말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러한 사랑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2번째 물으신 다음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3번째 물으신 다음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 대화가 딱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나를 사랑한다면 너 가서 내 양떼들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떼들을 돌보아라. 너의 사랑의 고백이 진정이라면 내 양떼들을 돌보아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 그것을 네가 할 수 있을 때 정말 네가 나를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을 다하여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먹이고 치고 돌보아야 할 그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의 가장 첫 번째 예로 우리 다른 사람들 말고 그냥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앞에서 가장 많이 혼나야 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철석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해놓고서도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아주 크게 혼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금방 어기기도 했지만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 칼을 꺼내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의 귀를 칼로 베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실 때 예수님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크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아주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한결같지 못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자면 한결같고 변함없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고 또 사랑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자, 사랑받지 못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양들은요, 지금 베드로의 예에서 본 것과 같이 사랑받지 못할 그런 대상들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대상들이 양입니다. 베드로처럼 아주 단순하고 무지합니다. 그저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마구 변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양입니다. 그러한 양들을 돌보고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할 대상들, 그 양들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사랑받지 못할 대상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남는 것은 누가복음 23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성난 그 군중의 모습으로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re doing. 끝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랑받지 못할 대상들, 바로 그 양들을 얼마나 온전히 사랑해내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고하십니다.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팔을 벌리고 남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강제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미래를 맞을 것인가를 나타내신 것이라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팔을 벌리고 남이 그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베드로가 매달려 죽었던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순교했던 겁니다. 남이 억지로 데려다가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남, 다른 사람이 너를 데려다가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 것이다. 그 십자가에 베드로를 매다는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도 베드로에게 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양으로 돌보신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고 또 사랑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 없으셨던 그 상황에서 그들을, 그 성난 군중들을, 그 못된 사람들을 양으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네가 돌보아야 하는 그 양도 너를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양까지 사랑해라. 양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지만 그래도 그 양들을 얘가 돌보아라. 그것이, 그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것의 가장 효과적인 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베드로야, 그것이 정말 너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진정성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사랑하기 힘든 그 양들을 가서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 솔직히 말하면 괴롭습니다. 저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해야 될 때마다 정말 괴롭습니다. 저 생각도 합니다. 이게 그 뜻이 아닐 수도 있어. 꼭 사랑하라는 것에서 나를 조금 더 합리화하면서 내가 설교할 방법도 있을지도 몰라라고 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에요. 양들을 사랑하라. 양들을 치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하실 때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에게 있어서 사랑하기 힘든 양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목자의 일을 맡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돌볼 그 목자의 일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기 힘든 베드로를 사랑하셨을 때 목자로서 사랑하시면서 보여주신 것,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의 그 잘못, 너의 그 실수, 네가 한 3번의 배신, 부인한 일, 그거 다 초월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양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초월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그 양들과 함께 또 한 마리의 양으로서 뒤섞여 있으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목자의 위치에서 그들을 양으로 돌보아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양의 수준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압니다. 이것조차도 쉽지 않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이 말을 알고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동료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같은 것으로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그 명령 앞에서 참 작아지는 모습들을 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딱 한 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 정말 한 분은요, 이 초월하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정말 초월하는 사랑. 그 목사님께 와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험담과 비난을 해도 그 마음과 말투가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을 대하실 때 그들을 사랑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인들을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들 같이 바라보십시오. 교인들을 어린 자녀들처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처럼 교인들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그게 아니고 교인들과 목사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사랑하기 힘드니까 어린 자녀들보다 더 성숙한 부모가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실수를 해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자녀의 눈높이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러한 성숙함이 어른된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월해야 합니다. 그것을 초월하려면 우리가 양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호기 좋게 얘기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경험했지. 너는 그 초월하는 내 사랑을 지금 보고 있지. 네가 나를 부인하는 그 잘못과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그 나의 초월한 사랑, 목자로서 양인 너를 사랑하는 나를 넌 보지 않니? 배웠지 않니? 그러므로 네가 나가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양들을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가 전혀 마음에 곤란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초월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만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이 날씨 안 좋은 날, 도로가 다 빙판인 날, 그거 다 뚫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초월하는 목자의 사랑,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보여진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월하는 사랑으로,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양들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들 누구십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어쩌면 내가 전혀 사랑하지 않아도, 전혀 용서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만한,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그 대상, 양,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양, 남,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아직도 확실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수성 형제가 저한테 와서 아침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수성 형제가 항상 요즘 일부 예배에 오는데요, 일부 예배 끝나면 제 설교를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저한테 와서 오늘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일부에 얘기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죠, 그래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예화를 준비해 놨다가 일부에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수성 형제가 와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랑을 정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해내신 분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단순하고 무지한 양떼와 같은 사람들을 양자 삼으셨지 않습니까?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셔서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양떼와 같은 사람들 사랑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모든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나와 똑같이 하기 힘들어도 내가 한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직 천국이 아니라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명령까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못해도, 완전하진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하신 그 양떼들을 사랑하시는 그 일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해보려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더 가까이 따라가 보려고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의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설교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 양들을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양을 사랑하신 예수님, 단순하고 무지한 양을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양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입술로만, 아주 추상적으로만 들키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양떼들을 내가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